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 안에서 구약에 있었던 이 이삭을 드리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행위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행위도 다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하거나 하나님이 평가하거나 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떤 신앙인가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합니다. 이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거룩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치밀어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들이 각각 그의 영을 압도하고 말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 갈등도 있었고 또 그에게 번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이렇게 칼빈은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위대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불신앙의 감정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이 칼빈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척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이제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먼저는 존경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번제를 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그것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믿음의 이제 행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제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침 일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밤새도록 여러분 원망하고 번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침은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없고, 그리고 아침을 보내고 오전을 보내고 원망하다가 아침을 보내고 오전을 보내고 저녁에 여러분 이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저녁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아침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 일찍이 이 첫 시간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존경입니다.
참 자원해서 참 믿음으로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자원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번제를 드려가는데 성의 없이 가지 아니하고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준비하는 거죠. 자, 안장을 지우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합니다. 참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복잡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러면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참 힘든 감정을 제압을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귀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말씀대로 예배의 성의를 다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 표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학개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그때 이 판벽한 집은 벽과 지붕이 화려한 장식을 의미하는데 성전은 황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집들은 전부 다 화려한 거예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감격이 있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다는 이 예배, 이것이 회복되어야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도 이민족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토요일 정도 되면 다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러 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보다 약속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서 그의 약속을 자기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있다는, 유익되게 하신다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지난날 나에게 하신 약속들,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유익되게, 믿음에 유익되게 해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갈등을 잠재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갈등을 잠재우고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최고 위기 때가 그 아들 이삭의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건 여러분 최고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겨우 믿음으로 잠재운 그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여러분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건 여러분 갑자기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신앙 가운데서 나온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부모 때문에 위대한 순종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럼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변덕도 심하지 주셨다가 또 바치라고. 나 이해가 안 된다. 얘야. 여러분,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집에서 부모가 여러분 불신앙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배웁니다. 스며듭니다.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 이것만큼 소중한 자녀에게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려움도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예배는 순종과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나단 바로 선교사가 있는데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60년 동안 의료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그가 그의 딸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미국에 왔지만 참 잊지를 못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통이에요. 치통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 치과 의사에게 사랑하는 에티오피아를 떠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치과 의사가 그 이빨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로요? 틀니를 한 거예요. 틀니를 하고, 왜냐하면 틀니 더 이상 치통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틀니를 하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안 오려고 다 보아버려 돌아간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참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헌신이지만 저는 정명섭 선교사님 여기 와서 우리 정장님 통해서 틀니를 하고 그 선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주를 위한 예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주를 위한 헌신의 예배입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예배가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은 없습니다. 봉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바로 선교사를 보면서 참 정말 그의 발 수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면 예수 안 믿겠다고,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 뭐 어려운 일 생겨, 힘든 일 생겨,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동참하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최고의 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고 이 땅을 위한 예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예배, 참 존경이 담겨져 있고 준비가 있고, 정말 성의가 있고 성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랑의 이 예배, 이 예배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리고,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있으면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다 불로 태우고 칼로 잘라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딱 주께서 말씀하시.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특이한 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축복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말씀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 번은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28장 6절 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최고 불행한 자는 말씀이 안 들리는 자,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 음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때문에 십자가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십자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많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거 많이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의 말은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정적입니다. 절대적 평가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살펴본즉 이 말씀은 눈이 열리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질 때 눈이 열려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게 된다는 최고 중요한 복이 예수님이시죠. 그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사탄에서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 눈이 열려야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자꾸 땅의 것 집착하고 땅의 것에 올인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 거 경험하셨잖아요. 다 넘치게 채워주셨잖아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예배하신 예수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안 자라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순종을 보신다. 다 예비해놓고 다 아낌없이 예비해놓고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에 여러분 열방을 맡기신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국가도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